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이너질기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외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89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베는 집 예루살렘 새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나는 일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일을 마친 후 예비하신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할렐루야 부를 때 나도 기쁜 마음으로 화답하여 부르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고 석일 장막 떠날 때에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490장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모입니다. 말씀 앞에서 늘 엎드리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가운데에 받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또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립니다. 고 김현숙 권사님 발인 예배가 내일 아침 9시에 웅상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많이 또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지만 또 마지막까지 함께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또 사랑을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런 삶의 지침들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물론 1절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것에 더 힘쓰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이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들은 믿는 자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확실히 음란한 사회였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음란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사회는 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생계를 위해서 성을 파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것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문화였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그리스 지역은 이 성과 미의 여신이라 여겨지는 아프로디테 혹은 로마의 신이라고 하면 이 비너스 같은 신이거든요. 이 신을 숭배하는데 이 신을 숭배하는 종교의식 또한 아주 음란한 행위가 동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여자들의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저 남자들의 성적인 욕구를 푸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주 명백한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거룩함입니다. 성적인 거룩함이라고 말씀드리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성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함께 붙여서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성적인 민망한 이야기를 강단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나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하시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을 왜곡하고 타락시켜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통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세부 지침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올바른 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음란을 버리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내용도 물론 바울의 권면함인데요. 이 내용은 3절과 4절의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절이 5절의 내용을, 그리고 4절이 6절의 내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이것이 바로 이방인이 따르는 세욕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요, 아주 부인하고 극구 부인하고 아예 그냥 잘라내 버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 밖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난잡하기에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성매매, 성폭력 이런 것들을 일삼으며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의식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성욕을 절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절제함과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도저히 상관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가정.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가정은요, 이 부부의 관계는 바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천국의 축소판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 주님을 우리의 신랑, 우리는 주의 신부, 바로 그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부부와 가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는 우리의 신분, 이거 지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의 신부로서 순결함을 지키는 것, 이것은 부부간의 이 정결을 지키는 것, 순결을 지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결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부부간의 성적인 순결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 결혼 관계 이외에 성적인 결합을 바로 우리는 이 거룩함을 깨는 행동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이러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어찌 창기와 성적인 관계를 맺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육체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이외의 다른 곳에서의 성적인 결합은 거룩함을 깨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6절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형제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도구 취급하지 말고 형제로, 사랑으로 대하며 이 아내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관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참고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남편과 아내를 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적인 욕구도요, 식욕처럼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부 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에 음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배우자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적인 욕구는 각자가 다르죠.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욕구가 현저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대체로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고된 일들로 쉽게 지치는 여자들에게서 그런 욕구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남자가 여자를 억지로 취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억압하고 해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은 서로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자기 몸의 주권을 서로에게 내어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서로 희생하고 서로 포기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부의 관계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 우리는 남자이고 여자이고 하지만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그런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친구이고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지체일 텐데 우리가 천국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보아야지, 우리 이곳에서 내가 남자니까 사회적으로 강하니까 하면서 여자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자, 이것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요, 다시 이들에게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물론 이들의 형제 사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제 사랑은 유명하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더욱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특별히 말하기를 11절에서는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의 일을 하라라고 합니다. 자기의 손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죠. 뭐 남자나 여자, 기혼자, 미혼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른이나 아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기준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기준, 바로 무엇이냐?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을 만들기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에게 짐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또 가르치면서 열심히 일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말에 대해서 핑계 대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대로 이러한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가 일한 것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참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먹고 살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오늘날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부동산 불패시나 땅 사놓고 아파트 사놓으면 이게 10배, 20배 올라간다 생각을 하니까 빚까지 끌어내면서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박은 어떻습니까? 로또를 통해서 인생이 역전되기를 꿈꾸고요. 뭐 주식도 그렇고 또 각종 이 주식도요 도박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돈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식도 이론상 보면 자유주의 경제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얼마든지 이 좋은 방법도 바꿔서 도박처럼 투기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투기처럼 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 다 날려버린 사람들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배우자 몰래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하다가 많이 날리고 이혼 한 해 만에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도박은 어떻습니까? 이 도박은 정말로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뭐 주식도 도박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지만 뭐 여러 가지도 있죠. 도박은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도박을 통해서 돈을 한번 딴 사람은요, 그 공짜 돈에 대한 희열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딴 돈보다 잃어버리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돈 따는 재미를 추구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가 잃어버린 돈을 다시 메꾸려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도박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또 여기서 이게 도박의 중독성의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도박에 진짜 중독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없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가 그냥 바라는 거는 하루하루 그냥 무탈하게 사는 것,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자기의 본래의 일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마음이 걸려서 못 돌아가겠대요. 그게 진짜 중독인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것을 도박 중독이라는 내용 영상으로 검색하면은 금방 나와요.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영상 하나에는 이 강원랜드 주변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의 사람들이요, 이 노숙자들한테 도시락을 나눠주는 걸 봐요. 와, 강원랜드 사람들 정말 착하다 생각했는데 그 도시락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이 강원랜드 도박장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집으로 안 가고 거기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몇 번씩 도시락을 받아요. 그럼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돈을 보냅니다. 20만 원, 30만 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그 돈 가지고 다시 도박장에 가서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이러니까 강원랜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먹이를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돈 써 주세요.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꾸준히 일을 해왔다면 그 사람은 가정을 망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그 사람 자체의 삶도 망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가정을 망치는 거예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 말했어요. 부부는 형제라고요. 형제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저 대표적으로 도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말고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만 만드는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말고 일확천금 꿈을 내려놓고 스스로 애써서 일하고 먹는 그런 삶을 살고요. 투기 그쪽으로는 정말 우리가 발길을 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생겼다라고 한다면요, 그 불로소득으로 받은 거 다 하나님의 거라 생각하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 쓰시고 이웃을 위해서 다 쓰시고 이제는 거기에 욕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도박적인 투기적인 불로소득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죠. 자, 그런데 그때의 주님은 혼자 오시지 않으십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16절에서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아니, 아까 전에 하늘에서 데리고 온 죽은 자들 얘기했잖아요. 하늘에서 데리고 온 거는 뭐고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뭐란 말입니까? 자,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아주 당연한 일이죠. 우리 사람은 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에게 가고 육체는 땅에 묻히게 됩니다.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땅에 묻혔던 몸은 일어나고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때에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영혼과 분리되었던 성도들의 육체가 다시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서 이제는 썩지 않고 완벽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신천지가 사람들을 속여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에서 14만 4천의 영혼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딱 수가 14만 4천 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우리의 육신과 순교자의 영혼이 결합이 되는 거다.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14만 4천 명 숫자가 넘었어요. 성도 자기들 신도들 수가.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만 교리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죽은 자들이 내려오는 것, 그 영혼이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에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장례식에 대해서도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영결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천국 환송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 뭐 사실 그것도 별로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죽는 순간에 이미 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 있는데 뭐 천국 환송은 우리가
뭐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 건데요. 그건 약속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거기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뭐 사랑하는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복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기도와 비는 행위는 복음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문제 때문에 종교 개혁도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전에 죽어서 천국 간 사람들과 서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이별이란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시 만날 사람들이므로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도 믿음의 친구이지만 천국에서도 다시 만날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해야 되겠어요? 잘 못해야 되겠어요? 잘 해야 되죠. 원수 져야 됩니까? 지지 말아야 됩니까? 지지 말아야죠. 찢고 뽑고 싸우더라도 나중에는 다시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서 자, 우리는 평생 간다도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간다이 하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우리는 영원히 간다이. 우리는 영원히 가는 친구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서로 잘합시다. 우리는 서로 잘해야 돼요. 예. 우리 김현수 권사님도 보냈습니다만 우리가 슬프지만 아주 슬프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우리들 믿는 자들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부간에도 거룩한 삶을 살되 음행을 버리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부부 생활을 이루어야 하고요. 또 이웃을 섬기되 사랑하고 섬기되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형제들을 오히려 도와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소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있죠. 정말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을 충성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내일을 준비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정욕들을 끊어내며 더욱더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싸워나가는 힘겨운 싸움인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 싸움이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얻어서 날마다 정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사람들 같이 날마다 주위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생활 이루어내고 또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이 형제 자매 간의 생활을 이루어내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식구들이 천국의 그 은혜 때문에 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서 이들이 믿음의 가정을 꾸리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가정을 꾸림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 안에서 굳건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자녀들을 낳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가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늘 이겨내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